네, 항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물을 드림으로 주께 영광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제일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임식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농촌의 파종을 비유로 구제 헌금의 보상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추수를 기다리며 씨를 뿌린 농부의 심정으로 구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한 여러분,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 밭, 광활한 밭, 그것을 바라본 농부의 심정으로 밭에 뿌린 씨앗이 언젠가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인 기대감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기대가 가득할 겁니다. 지금 당장 풍성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언젠간 맺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농부는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자신이 뿌린 씨에 대해서 전혀 아까운 마음이 없습니다. 뿌리면서 아이고 씨가 아깝네 뿌린 사람이 없습니다. 씨를 뿌리면서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뿌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씨를 뿌린 대로 열매 맺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씨를 막 뿌립니다. 이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손해본다는 생각이나 억지나 인색함이 아닌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둘 것을 확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뿌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은혜의 복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농부처럼 기쁨으로 씨를 뿌듯이 예물을 심어야 하는데 왜 우리는 농부처럼 이렇게 기쁨으로 씨를 뿌리며 예물을 심어야 하나요? 열매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6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적게 심든 많이 심든 결국 거둡니까 안 거둡니까? 거둡니다. 거두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농부는 자연의 이치대로 수확을 믿기에 기쁨으로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의 자도 말씀 믿고 구제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의 뜻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려고 그들의 피를 공급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굵은 콩 사이에 조나 깨를 가닥가닥 집어넣어 가득 채우듯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남에게 주는 것은 손해나 희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을 가졌는데 5를 주면 내가 남는 게 몇이에요? 5밖에 남지 않잖아요. 언뜻 보면 우리 가진 것이 주롭게 손해나 희생으로 여겨지게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에 늘 머뭇거리고 추조하고만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에서 잠시 물러납니다. 그리고 손해나 희생이 없는 자신의 결정이 지른 결정이었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모든 것을 가졌으니 진정으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내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구제헌금을 얼마 하기로 작정했다가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딱 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할 거야. 아이고 일부는 안 했으니까 내 거야. 우리 이익 봤어. 손해본 거 없어.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국은 두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견디는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경제 구조 속에 굳어진 우리 마음을 지금 깨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지 못한 우리, 드려도 기쁨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드리는 우리, 이런 우리의 모습을 지금 깨고 있는 겁니다. 잠언 11장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농부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물을 심으면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 첫째, 반드시 심어야만 거둔다는 믿음의 태도가 가져야 한다. 심지 않는데 곡식 나는 곳 없습니다.
심어야만 곡식이 났습니다. 6절 한번절을 같이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얻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심을 걸 주시고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갑에 지금 얼마 있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뺏을게요. 여러분 통장에 지금 얼마 모아놓고 있나요? 얘기해 보세요. 안 뺏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져왔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자가 없습니다.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심으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상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물론이고 씨를 주신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먼저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심는 것이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늘 고민하고 이윤을 따지면서 말이에요 추조추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심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추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거둡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의 씨 뿌린 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달란트 비를 통해 알게 됩니다. 주님부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그냥 땅에 묻었다가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3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디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리라. 책망받았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뭐예요?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라는 거였습니다. 한 달 더 받은 자는 주인의 의도를 모르고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주인에게 칭찬을 그냥 책망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줬으면 사용해야 합니다. 심으라고 줬으면 심어야 됩니다. 나누고 줬으면 나눠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웃에게 심으라고 하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이런 명령하는 분이 절대 아닌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심으라고 하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심을 것을 넉넉히 주시고 이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존 칼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물을 바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거나 비천한 사람은 없다. 아는 얘기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거나 비천한 사람은 없다는 거에 인색해서 안 드리는 것이지.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조자님께서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은혜로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드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셨는데 우리 탐욕 때문에 심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심을 때 심지 않으면 거둘 때 거둘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 않는 것은 결코 얻을 것과 추적 것과 풍성히 누릴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한 여러분 우리는 적든 크든 심어야만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자신의 믿음에 따라 기쁘게 심고 거두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물을 심으면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면 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라고요? 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이라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잘 심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왜 구제나 선행을 해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보세요.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이렇게 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선행하는 것도 하나님께 은혜 주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웃에게 구제를 잘하고 살고 있나요? 답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 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 것을 남에게 그냥 줘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기에 선보다 악을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남보다 나를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복을 받거나 스스로 구제하거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착한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존재인 우리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이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도록 감동을 주시니까 하는 것이지, 여론의 물질을 풀어서 남을 도와줘요? 어려운 사람이 갖다 줘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분들이 많은 것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자기 힘이 아니에요.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고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구제나 선행하고 교만해서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보여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 날 알아주겠지. 주님이 그 마음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이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게 복을 받았습니다. 간증하는 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당사에 도전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와 능력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거나 선을 행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손과 발을 드리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인색한 거 아세요? 그리고 자기 자랑 잘하는 거 아세요? 그 자기 드러난 일만 하는 거 아세요? 은밀하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움 많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돈 많고도 한다면 그렇처럼 훌륭한 사람은 또 없겠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이 싸움에 저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선을 행하도 교만하지 말고 늘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은혜였다고 주께만 영광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물질이 그리고 시간이 생기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가난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대리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구제는 오히려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구제하는 거예요? 나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통로로 하는 것이 뭐예요? 통로로 하는 것이 구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는 너무 지나치게 결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제 사역을 투자하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오해를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신문대로 거둔다, 많이 거둔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제하면서 큰 보상을 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보상을 바라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애썼는데 심었는데 헌금만 했는데 왜 내게는 복이 안 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불평 원망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짜증냅니다.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이게 뭐냐면 기복적인 신앙, 자기 보상을 바라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인가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성도를 기뻐하실까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구제나 선의 헌금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선행하고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특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제 헌금이나 선행을 하고 열매가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것이 내 노력이나 능력과 힘을 한 것이라면 불평 원망하기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한 거니까.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 상관없이 늘 감사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벌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우린 그 생활비에서 11조를 떼기도 합니다. 감사금 떼기도 합니다.
또 구제, 전도, 성경을 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기헌금을 주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사실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요? 물가는 계속 오르죠. 그런데 거기에 수입이 맞춰지지 못하죠. 그러니 여러분 계속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더 많이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한다면 그건 자기 능력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시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약 보름 전에 사모님과 사모장과 함께 차를 마시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매일 1,000원씩 360 헌금을 드리자라고 해서 36만 5천 원 추수감사임을 드린 게 몇 년 전인지 알아요? 그랬어요. 저도 자세히 몰랐어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20년? 10년? 여기 와서 한 것 같으니까 10년? 그래요. 사모장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쪽으로 이사 와서 한 것 같으니까 한 8년 됐나요? 그러더라고요. 일차적인 답은 이곳에 이사 오기 전부터 했습니다. 그럼 벌써 14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제가 당시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매주 토요일 오전 7시에 두남 목장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강문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지난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설교하기를 1년 동안 그렇게 1년 추수감사를 하는데 3만 원, 5만 원, 벌써 이게 20년 전인데 3만 원, 5만 원 그렇게 헌금해서는 되냐 이게. 너 부끄럽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 한번 1,000원씩 360을 36만 5천 원 한번 드려보자. 교인들이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대로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저녁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 우리 딸의 사익감을 위해서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36만 5천 원을 쓰고선 이름을 쓰레기 이름이 없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강사위라고 쓴 거예요. 수선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가족 다 사익까지 드린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강 목사님의 딸이 원하는 신랑감이 어떤 사람이냐면 절대 목사는 싫고 돈 많은 믿음 좋은 사람. 이거 누구나 원하지. 이거 누구나 원하지. 돈 많은 믿은 사람. 황미에 그렇게 기도해. 돈 많은 믿음 좋은 사람. 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추수 헌금을 드린 지 1년이 채 안 돼서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대기과 중소기업의 중간 정도 기업인 좀 큰 기업의 사장의 외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대박이죠. 근데 그 회사가 물속에서 녹슬지 않는 철을 발명해가지고 해외 수출이 많이 되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 사장님이 신부감이 1순위로 기도한 것이 뭐냐면 영어 잘하는 여자. 왜냐면 회사에 필요하니까. 영어를 잘하는 신부감이 좋겠다라는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강 목사님의 따님이 어디 직장 다녔느냐? 하나그룹의 김승훈 회장님의 영어 담당 비서였습니다. 조건에서 딱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론으로 강사위 이름으로 예물 드린 것 하나님이 넘치게 축복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강 목사님 말씀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나는 그만큼 헌금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를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와서 하면서 36만 5천 원 이상을 우리도 한번 드려보자라고 설교했습니다. 언제 했는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번에 놀라운 사실이 2002년 11월 10일이었습니다. 몇 년 지났어요? 22년째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월 빠르죠? 지난달 9월 26일에 소아시아 교회 재건 선교회 모임이 충주 봉사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여기 청년들은 이 설교를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강 목사님 만났습니다. 근데 강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지도 못해 그 말 듣게 됐는데 우리 아들, 딸이 한 달에 얼마 월급 받는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보면 한 2, 3천 원만 원 받겠지 이런 생각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들, 딸이 받는 월급이 제 1년 연봉보다 몇 배 많아요. 한 달에 버는 게 아들, 딸이 1억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은 심원대로 거두게 한다는 거죠. 제가 축구기술위원장으로 있는 하남시 목회 축구단이 73명의 회원인데 거기 전 감독인 남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과 차를 마실 때 이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후반기가 되면은 근데 그때 추수감사가 다가왔을 때였어. 그런가 봐요.
후반기가 되면은 늘 재정이 부족하대요. 모자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걱정이 안 된다 해서 왜 걱정 안 해요?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은 재직들이 추수감사절 때 한 달 월급을 드린대.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깜짝 놀랐어. 수천만 원 들어온대 그날. 교인이 100여 명 되는데 추수감사절만 수천만 원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걱정 안 한대. 그렇게 돼 있대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훈련이. 야 부럽기도 하면서 진짜 심는 훈련을 너무 잘 시킨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추수감사 헌금을 30만 5천 원 설교한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20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30만 5천 원 드렸습니다. 이제 조금씩 늘기 시작해서 50, 70, 100, 10편, 150편 그런데 그 이상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목장 연합 예배였습니다. 이용근 집사님이 밖에 나서 간주하는데 헌금과 행복 여기를 위해서 적금을 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아이들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적금을 듭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큰 돈 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적금을 1년간 요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적금 들면 적금 찰 때 되면 기다려 안 기다려요? 그리고 빨리 찾고 싶어 안 찾고 싶어? 제 마음이 그래. 빨리 찾아 이렇게 드리고 싶은 거야. 저는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예배 드리면서 헌물 드리면서 인색해서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청년 때부터. 왜? 마음이 늘 정해져 있으니까. 저는 몇 달치를 미리 준비하고 있으니까 항상. 늘 기쁨으로 드렸지. 한 번도 얼마 할까, 5만 할까, 3만, 2만 할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기본이 딱딱 돼 있어 그냥. 그래서 늘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즐거움을 드렸으니까. 올해도 365만 원 드리려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22년 전에 36만 5천 원 설교했는데 지금 10배가 된 거 있죠.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더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재정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현재 받는 생활비를 언제부터 받은 거죠?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생활비를 2019년부터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6년 동안. 근데 그때가 코로나 전입니다. 코로나 전과 지금 1,000원짜리 김밥이 3,000원 이상 올랐습니다. 물가 엄청 올랐죠? 지출은 많아집니다. 놀란 사실은 코로나 때마다 제가 헌금이 늘었다는 거예요. 계속. 지출은 많아진데 월급은 똑같은데 계속 헌금이 늘었다는 사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 저는. 코로나 바로 전에까지 36만 5천 원 드렸어요. 한 50만 원 드렸나? 근데 그때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올랐는데 생활비 똑같은데 추수감사가 10배 올랐어. 저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출 많고요. 수입은 똑같은데 그러면 덜 해야 되잖아. 상식적으로 볼 때. 근데 성경에 많이 심자 많이 거두고 적게 쓴다. 저는 이 말씀 믿거든. 그대로 믿거든.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 내가 아껴 쓰고 더 많이 드리는 거야. 웬만하면 나누면서 안 쓰는 거야. 안 입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신 대로 주 앞에 드리는 거야. 왜? 성경 말씀 좀 믿으니까. 저는 그 우리 후손을 복받은 것을 믿고 있으니까 말이죠. 저는 이 모든 것이 제가 잘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절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22년 동안 우리 후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주는지 말할 게 없어요. 우리 자식들이 나보다 더 잘 살아요. 그러면 된 거잖아. 그 외에도 엄청난 복을 22년 동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이 보고도 알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을 했더니 시퍼렇게 사는 계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운 자를 사랑하시니라. 아멘이죠. 우리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기쁜 마음으로 예물드리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고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스스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근데 우리는 우리 목숨은 드리지 못하면서도 인색해서 계산하고 타산. 이러면서 우리 예수를 사랑한다고요? 한번 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 집중하고 살고 있는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쌓으려고 살고 있는 것인지,
한 천국의 상을 쌓고 있는 것인지 말이죠.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내 목숨 아니라도 기쁘게 드리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겠노라고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물이 뭐냔 말이죠. 이 시간 절대로 이 말씀 듣고 절대로 잊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물이 뭘까요? 눈치챘죠? 그렇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추수감사 예물은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365만 원 드리지 못해도 괜찮고 36만 5천 원 드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영혼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거예요. 우리 한 영혼 주 앞에 바치자고요. 우리는 설교전 동영상을 봤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슬퍼했습니다. 슬종된 송이 좀 찾아주세요. 그 아버지 25년 동안 말이죠. 현수막 많이 장 걸고 전단지 1000만 장 뿌리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날도 현수막 홀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아내는 그 모든 게 종결된 이후에 5년 만에 종결되니까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렸어. 여러분도 그런데 찾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그런 거 하나님 좀 찾게 해주시죠. 이런 마음이 생겨. 너무 같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살아생전에 좀 보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렇게 보면서 컴퓨터 하면서 아이들 왔는데 이쁜다라고 하면서 아유 저건 남일 같지 않잖아요. 지난 금요일 3일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영화배우 탤런트인 김수미 씨가 75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분이 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도 뭐 유튜브도 나오고 모습이 뭐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 전 충격받았습니다. 그럼 건강했잖아요. 괜찮았잖아요. 특별한 지병도 심하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제가 곧바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내한테? 김수미 씨가 복받은 사람이네. 자기 하고 싶은 거 많고 하다가 이렇게 한참 인기 있을 때 딱 부름 받았으니 복된 사람이야. 맞아, 틀려요. 그러니까 놀래서 그냥 막 충격받아서 다 몰리잖아. 그냥 장례식장이 말이죠. 저렇게 영광을 받아 죽어서도 진짜 멋지가신 분이야. 좀 일찍 간 것이 다 아쉬워가 하지만 진짜 저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 거 사람은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습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전도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내일은 여러의 부모나 형제나 이웃과 친구의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주보사에 여러분 초청장 2장씩을 들었습니다. 주보를 아예 보지도 않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건 꼭 빼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메뉴에 누구님을 초청합니다 이름을 쓰세요. 쓰고 3일간 기도한 다음에 기도하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답지 못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두 사람 이름 적을 사람은 있을 거야. 두 사람 이름 적고 오늘이나 내일 적고 3일간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정중하게 만나서 기도한 마음으로 전달해서 초청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어떤 예배를 많이 들은 것보다 가장 칭찬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늘의 상은 이 일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다 뭐 하자고요? 여기다 이름, 석자 쓰는 거. 한글 다 알죠? 쓸 줄 알죠? 쓰고. 그리고 며칠 기도? 3일 기도한 다음에 그 사람 만나서 정조에 차 한잔 대접하면서 식사 대접하면서 전달하고 모시는 거. 아멘이죠? 손을 이 자리 의자를 까는데 다 깔아놓을 테니까 하여튼 서서 예배들 정도로 말이죠. 한번 도전해보자는 말이에요. 아직 한 주간 시간이 남았습니다. 반드시 기도로 싣고 기도로 움직여야 합니다. 상선 여러분, 추수감사 예물을 정성껏 다음 주에 드리는데 우리는 쌀을 들여서 이웃을 섬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과일 했을 때도 좋았어요. 그때 되면 과일 종류별로 제가 다 먹거든요. 왜요? 대부분 저한테 많이 오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쌀을 어른 사람에 도와주면서 교회 이름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면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쌀을 이번 주에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한 영혼이다. 이 추수감사 예물을
주 앞에 드려서 칭찬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